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점점 비중을 넓혀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사역했던 침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비중이 커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에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더욱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는 것이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받았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임했던 부흥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면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역설의 믿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역설의 믿음. 역설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학적 기법 중에 역설이라는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역설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결합해서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나 진리를 담아내는 표현 기법을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리고 찬란한 슬픔의 봄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우성과 소리가 없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로는 모순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이 말이 소화가 되십니까? 원수가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목말라 하면 수도꼭지를 잠궈야죠, 그죠? 배고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고파하면 식량 쪽을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죠? 배달의 민족 지우고, 그죠? 우리는 이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목적어가 될 때 우리의 행동은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순리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까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 줍니까?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이라면 그런 선을 베풀었을 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잘해주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호의를 베풀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어 보이고 또 무의미해 보이는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오늘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행동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2절 하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할 때 네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과 같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설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을 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복수할 기회에 사울을 해했을 경우에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역설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은 사무엘하 1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16장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피난길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며 비탈길에서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네 피값 때문에 네가 그런 고생을 당한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패배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시므이 한 사람을 해칠 힘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냥 귀찮아서요?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역설적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믿음은 어떤 불합리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난과 찬양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한 삶 속에서 공존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역설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역설적 믿음을 보시고 어김없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설적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2011년 MBC 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4살 서연이의 사연을 다룬 엄마 미안이라는 편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진 나오고 있죠?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 서연이는 생후 8개월부터 몸속에 알 수 없는 출혈이 발견되어서 10번이 넘는 대수술과 끊임없는 검사를 받으면서 이 방송에 등장을 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과 대화하면서 옹알이를 시작했고 병원 로비에서 걸음마를 시작한 서연이의 병원 생활은 보는 내내 시청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다 슬펐지만 특히 슬펐던 장면은 이 편의 제목과 같이 서연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커다란 바늘을 온 곳에 찔러야 했기 때문에 서연이는 검사 받기 싫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서연이를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아픈 마음을 숨긴 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를 결박하고 검사를 받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프다고 발버둥을 쳤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던 서연이가 검사를 마친 후에 엄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눈물을 짓죠. 근데 그때 서연이가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미안.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죠. 고통으로 따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서연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는 원망하거나 엄마를 탓하기보다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저는 막 왕왕 울었습니다. 지금도 말하면 약간 울컥하는데 그냥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게 얼마나 슬프던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통 가운데 역설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설적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라고 어찌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마저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어떻게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궁극적인 현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독생자들이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나갈 때,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스데반 역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쩍 일어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할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가슴을 미어지게 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저와 늘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